금년에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무엇인가 해야 되니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교회의 시간표 따라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어떤 면에서 한 해 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금년을 마감하면서 3개월 동안, 10월 달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 위에 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만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쓰지만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그러면 돼요. 왜? 이분이 계속 함께 하시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돼요. 세상과 다른 거 이것밖에 없어요. 똑같이 일하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는 이익 따라 일하죠. 우리는 구에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야. 그 말씀이 이사야 60장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성취하냐? 이 말씀이 이제 가슴에 담긴 사람들, 가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취합니다. 내 안에서 먼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내 삶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 금년 또 한 해도 똑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주일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내 가슴에 안 담기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 뭘 할 때 가슴에 담기지 안 잊어버리지 담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복한 이유는 늘 내 안에 각인시키려고 반복하는 거잖아요. 가슴에 담기도록. 그럼 내 안에 성령께서 가슴에 담긴 그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일어나 빛을 발하자. 이 빛이 얼마나 위대하냐.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면 최초의 창조가 빛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수 있었다. 그래, 그거는 빛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에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빛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네 위에 빛이 임하여 있다. 그래서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위에 있겠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위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민자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빛은 이거 육신적인 세상적인 빛 말고 영적인 빛이죠.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이게 어렵잖아. 이 빛만 바라면 돼요. 이 빛은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빛이요. 세상을 바꾸는 창조의 빛이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요.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가능한 능력의 빛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치유의 빛이요.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겠다. 그렇잖아요. 레이저 광선보다 더 강한 모든 완벽하게 세우는 치유의 광선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난번에는 빛을 발하라. 구체적으로 빛을 선포하라. 선포하라는 말은 전달하라, 전하라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 빛을 선포하는데 내가 이 빛을 안 믿고 누리지 못하면 선포할 수 없어요.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전한다. 물론 안전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가 확신 가지고 말하는 것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믿어서 말하는 것하고 체험하고 말하는 것하고 그냥 누가 그랬다더라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용은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을 정말로 누린다면 이 빛은 굉장한 겁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내 자신에게 선포하라. 내 자신부터가 안 되는 나를 되게 만들어간 말이에요. 내 안에 솔직히 불신앙도 많습니다. 저는 늘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면 부끄러운 생각 만들어요. 그런 명성이 목사인데 내 모태신앙인데 아직도 내 안에 불신앙이 늘 순간순간 찾아오고 또 율법이 찾아오고 인본주의가 찾아오고 또 뭐 생각해서는 안 될 다른 생각이 자꾸 찾아오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주님과 맞지 않는 것에 늘 나도 모르게 끌려가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라고 봐준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 따라 역사하는 것이지 내 믿음대로 될 자다 그랬잖아요. 목사니까 봐주고 장로니까 봐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중심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내 자신을 늘 선포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늘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요. 로마서 8장 2절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신 분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모든 흑암세를 꺾는 왕 중의 왕이신 이름이요. 오늘도 그 이름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참 선지자, 참 지상, 참된 왕. 이걸 늘 자신에게 해야 돼요. 내 안에도 마찬가지로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빛으로 충만할지어다. 내 안에 그리스도 충만한 복으로 역사할지어다.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음, 생각, 영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영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당들이 이용하는 거죠. 뭐 혼이 나갔다 들어왔다. 무엇인가 아는데 정확하지 몰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마음과 생각이야. 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변화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하루도 12번씩 마음 변한다. 금방이네 나도 모르게. 늘 갈등 왔다가 또 괜찮았다가.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로 이 빛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계속 사단이 주는 불신앙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늘 그렇게 이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 빛으로. 하나님 내 안에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그리스도화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다른 거 없어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착해라, 정직해라, 겸손해라 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절대 터치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학교도 가르치고 있죠. 우리나라처럼 이 도덕과 윤리교육 많이 시킨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안 돼요. 보세요. 중학생이 막 그때 사람을 자기 친구인데 막 그렇게 무참하게 때리고 그렇게 무자비한 짓을 하고 얼마나 이상합니까? 학교에 다 교육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 후에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세상 것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에 것이 있지 않다는 게 영적인 존재니까. 늘 말하지만 개나 고양이는 아무리 영리하고 귀여워도 개 고양이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만 잘 만나면 돼.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같으면 서울대학 가고 하버드대학 가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교회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그 말을 해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꾸 단말 들어가지 마세요. 다른 말은 얼마나 막 많은 거 많습니까? 영화관도 있고 뭐 TV도 있고 뭐 스마트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시고 교회에서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뭐 교회 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뭘 바랍니까? 구원받으면 됐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됐지. 뭘 바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걸 믿으면 되지. 세상 끝날 거에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네 속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건 믿으면 되지 뭘 바랍니까? 그 믿을 생각하고 맨 육신적으로 뭘. 예수님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것을 구하라 그 말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과 다른 기도예요 이게. 다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거지. 성공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어떤 거나 그래도 신앙생활 무엇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맨 육신 수준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타가 무너지고 대타가 무너지고. 세상 어떤 것은 영원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만 영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그걸 붙잡아야지. 그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와 함께 한다 하잖아요. 내가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됐지. 이 신앙의 근본이요. 근데 이것은 관심도 없고 맨 육신적인가 뭐 잘 때인가 싶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무용론. 원래 교회 무용론 주장하잖아. 교회 필요 없다. 맨 세상 말하니까 필요 없지. 그보다 좀 말 잘하는 교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배운 교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얼마나 뭐 교양 강좌가 많습니까? 나는 가끔 그 TV에 어쩌다 어른 있잖아요. 이야 말 잘해요. 원고도 없이 말 잘해요. 한 시간 동안 막 어쩌다 어른 있잖아요. 아주 말이 설득력있게 뭔 말 잘한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단은 절대 못 이깁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이고 필요한 말이죠. 무시한 건 아닙니다. 왜 교회가 필요한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속사람입니다. 내 속사람 안 보이잖아요.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마귀도 알아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 모든 중심은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속사람. 행동도 중요하지 않아요. 행동은 마음이 없는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없는 짓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신다니까 못 속인다니까. 마귀도 알아요. 이제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마귀가 몰라야 되니 알아버리거든. 나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말씀으로 풍성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빛으로 충만하도록 더 이상 내 속에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어둠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신앙은 영적인 마약이에요. 영적인 마약.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내 안에 분명히 구원받아 성령으로 빛이 역사하고 있는데 덮어버린다. 어둠이 딱 덮어버려 빛을. 늘 말하잖아. 가려버리면 빛은 그대로 있는데 캄캄해진다니까. 이게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자, 예배 선고하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자 그 말이거든요. 믿어줘야 되잖아요. 믿음 반대말은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안 보여. 은혜 받지 못하면 늘 나도 모르게 달콤한 세상 말로 그 말이 딱 듣고 그래야지 그래. 뭐 기도한다고 되냐 말이야. 그래도 나가서 뭐 해야지 말이야. 하지 말라 말 안 했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해도 세상 수준이지. 전부 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교회 다닌다고 되냐? 교회 다니면 안 되지. 믿어야 되지요. 말을 분명히 하지. 교회 믿는다고 안 된다. 그럼 누가 교회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전부 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어차피 교회 다니는 거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학교도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어차피 다니는 거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 아이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 전까지는 아이는. 근데 아무 생각이 다니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교회를 그런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영적인 건데.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지. 그러면서 뭐 교회 다녀도 안 된다, 이상한 소리 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너에게 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지 않느냐. 나만 믿으라고 했지 않느냐. 말씀 따라고 했지 않느냐. 네 속에 있는 성령 인도받으라고 했지 않느냐. 너보다 하라는 게 아니다. 믿기만 해라. 맞습니까? 그 쉬운 것을 못하고 했습니다. 그 쉬운 것을. 맨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괜히 안타까운 거죠. 가장 근본적인 걸 놓쳐버리고.
나는 이런 말들이 과거에 저도 몰랐어요. 너무 어때는 막 하나님의 죄송함 비용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말이야. 이 성령은 늘 말하지만 이 사람만한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그리스도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관심도 없어. 구원받아 놓고도.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정말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만 계신 믿어지면 모든 걸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증거를 주십니다. 성령 그런 분이 지혜의 영이요.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생각나기도 하고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 좋은 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천국까지 인도하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근데 이분은 이 귀한 분을 우리 모셔놓고도 관심도 없고 맨 돈이 어떻고 물질이 어떻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거 때문에 해버리니까 늘 주님 옆에서 나는 도대체 너한테 뭐냐? 나는 도대체 너한테 뭐냐? 내가 그렇게 모자라냐? 그렇게 너한테 가치 없는 존재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안타까운 마음. 이것만 잘 생각해도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나 믿음이 없구나. 내가 너무나 엉뚱한 거 붙잡고 살고 있구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뭐 필요 없다, 가치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을 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은이 육은 무익합니다. 육으로는 못 살린다. 영으로 살리는 것이다. 그 영이 그리스도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 돼요. 내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거 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이거 기도하셨으면 늘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하나님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며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천사가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천사 뭐 어둠의 영 뭐 몰라요.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야 할까? 이좀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명절 동안 올해 얼마나 긴 명절을 기렸습니까? 전부 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뭐 영적인 리듬이 다 깨져버렸어. 다른 거 다 놓쳐도요. 영적인 믿음은 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관계는 멀어지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사단에게 잡히는 길이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 자녀는 늘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현장에 선포하라. 현장에는요 어둠의 세력이 가득 차 있어요. 오늘도 봤잖아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하게 만미를 가려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왜 여러분의 직장이 힘드냐? 어둠 속에 있어요. 왜 사업이 안 되냐? 어둠 속에 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볼 때 어둠을 걷어내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봤다면. 근데 어둠이 다 가리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감당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장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하나 좌우하지 못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 자유니까. 그냥 믿어야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주었는데 여러분 늘 말하죠. 요셉 보세요. 노예라니까 노예. 그것도 나중에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 그럼 상관없어요. 왜? 늘 주님과 소통하고 있어. 하나님과. 노예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누명 쓰고 나한테 억울함을 주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었다. 그러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셉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의 빛을
빛을 선포해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먼저 믿었으니까 빛을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에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할지어다. 서로 선포하세요. 뭐 누가 듣든지 말든지 마음으로 계속 저 말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가정의 주인데 주인 되면 돼요. 중요한 건 주인이거든요. 남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빛 대신 그리스도다. 오늘도 주인 되신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나만이라도 그래야 돼요. 나만이라도. 내 회사의 주인은 사장이 아니고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역사해 주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계속 반복.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말입니다. 그걸 봐야 이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역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그때 그 체험하게 되면 이제 끝나는 것 그때부터. 그래서 가정에 늘 복음의 빛을 발하다. 복음에 들어가면서 합니다. 복음의 빛. 나를 통해서. 그래서 불신 가족들 앞에도요. 딴 말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불신의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자꾸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용서하십시오. 왜 가족이 주님 앞에 안 들어오냐. 어둠이 잡혀서 그래요. 어둠이. 무엇인가 어둠이 잡혀요. 그러니까 어둠을 못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말하면 금방 또 어둠이 잡혀버리고 본인이 어둠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계속 빛으로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빛으로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시간표 되면 이제 돌아오겠죠. 일단 어둠 물리쳐야 한다니까. 이 땅에 어둠이 가득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니까. 만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몰라요. 너무나 밝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보니 아무리 이상 없는 것 같으니까. 북한이 왜 저러냐. 어둠이 딱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 젊은 친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막 미사일 핵 만들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거죠. 딱 잡혀버렸어요. 밑에 사람 좀 잡혀버리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간단한 얘기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빛 가진 여러분이 빛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하는 빛이 들어가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말씀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의 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업이잖아요. 업. 이런 것들을 좀 생활 속에서 적용하세요. 우리 회사에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이 이 회사를 밝혀 주옵소서. 나는 그냥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할까 정말 믿어지면 그렇잖아요. 꼬마가 빛을 등을 드니까 조금 가고 어른이 빛을 드니까 멀리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들든지 빛 밝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로 빛이 믿어지면 흑암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돼서 가는 곳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때문에 회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 모르지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직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랬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 속에 있는 빛이 보디발 집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니까 밭에 가니까 밭이 복을 받고 집에 가니까 집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이런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믿고 기도해야 돼요. 또 나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만나는 기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정말로 빛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빛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니까. 자, 세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 왜 지역에 교회 세우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했고 여러분이 이 지역 살게 했습니까?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을 살자는 거예요. 지역 복음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요. 절대란 말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계획이 뭡니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했으면 이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지역에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결국 우리한테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 우리만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 똑같이 전쟁에 피해를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겨도 전쟁 원하면 모두 피해를 봐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 아무 잘못 없어도 우리가 피해를 보잖아요. 교통사고도. 이 전쟁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을 꺾고 이 지역을 살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의 저주가 우리한테도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위해서라도 지역에 빛이 들어가도록 빛을 선포하라고 말해요. 또 어둠 문화입니다. 문화가 전부 어둠 문화. 우상 문화, 타락 문화.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그렇죠. 어느 날부터 노년까지 완전히 어둠과 우상과 이 죄악 문화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기대도 안 됩니다. 다 어떻게 해야 기대도 안 돼요. 우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어요. 그냥 나만 살기 위해서. 결혼도 필요 없어. 나만 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시대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교회까지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형식만 있는 내용이 없는. 여러분 내용은 복음입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다 형식이요. 행사에서 버린다. 그것도 형식이요. 행사 필요합니다. 그냥 내용 없으면 그 행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거품이요. 그냥 쫙 지나가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런 형식보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 복음의 빛으로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살릴 수 있는 오직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죠. 우리 지역과 현장이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만 있으면 된다. 이 반대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 간단한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된잖아요. 정말로 이 빛이 뭐냐? 그리스도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요 살리는 빛이다. 복음의 빛이다. 이 빛을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우리 지역에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사명이고 이것 때문에 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론적으로 1100 선교에 응답받죠. 저는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 좀 하나 앞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죄송했어요. 일본에 나고야 그 복음 선교계가 한 16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처음 가서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없이 갔거든요. 어제 하나님 명령 따라 갔어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부부간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애들 딸 둘이 있거든요. 그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면서 살았어. 처음에. 없으니 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소명받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오직 그럼 내 뭐 때문에 일본 땅에 왔냐? 복음 전화 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자리뿐만 아니라 나고야 한 중심에 큰 7층 빌딩까지 세워서 신학교도 하고 거기 계속 전국에 9군데 지교회 당을 세워서 지금도 계속 복음 운동하고 문이 엄청 열려서 지금 정신이 없대요. 근데 이번에 특징은 오직 나는 복음과 선교하다 간다. 그래서 일본이 120만 1억 2천이잖아요. 약 1% 복음한다.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중간에 복음이 다 무너져버렸거든요.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1% 120만 제자를 세우는 것이 1차 목표. 그렇게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문 여신 거예요. 거기는 일본 사람이 80%예요. 교회가. 그리고 20%가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인물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일본 사람 장로들이 돈도 많고 사학가도 많고.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돈은 걱정 마시고 마음껏 선교하십시오. 일본 1% 해야 됩니다. 같이 일본 사람 우리 민족 살려야 됩니다. 전부 다 우상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일본에 뼈를 묻겠다고 하고 자기가 일본 사람을 기화했어요. 난 일본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일본 복음을 위해서 뼈를 묻겠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완전 기아예요. 이름도 일본, 한국 사람은 이종훈지만 일본 사람은 좀 달라요. 근데 이 사람 가슴속에 오직 복음과 선교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뻐.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든 걸 다 잠재워버렸어요. 모든 문제 안 되도록 끌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과 이 선교라고 하는, 선교는 전도잖아요. 전도라는 것이 안 되면 너무 모든 것들이 걸려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되고 저것 때문에 문제되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어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장로님 그럴 수, 맨 이런 것들이 잡혀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선교를 깨달으면 모든 걸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또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게는 어떤 것도 막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가 있지만 단체가 왜 하나님 말씀 여겼습니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급하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지금 이 땅을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살려야 한다. 근데 그건 놔두고 맨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어찌 그러느냐 자꾸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무조건 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 봐주고 뭐 인격이 그건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나 여러분의 인격 뭐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 차이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다. 세상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어둠에 딱 잡혀 있다. 교회도 다 무너지고 있다. 마지막 세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그래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일천지교에 문을 열자. 지교란 말은 지역 살리는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당 말고. 그래서 모든 가정이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한 지교를 하겠다. 우리 가정에서 이 지역 살리는 말씀운동,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파주 수도권에 일천지교에 세우겠다. 그리고 일백 선교사입니다. 내가 해외 못 나가지만 내가 이 복음 가진 선교사를 일백 지역에, 백 지역에 내가 벗는 선교사로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 선교사 가정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영육간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 기도했어요. 한 가정 지교회, 한 가정 선교사한테 보내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해야 돼요. 우리 너무 그냥 지나가는 기도인데 정말 언약으로 딱 붙잡고 축복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 너무 복음 없는 곳이 많아. 근데 우리 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도 지금 일본에 해외 인도에도 그렇고 저 아프리카도 계속 문이 열린다고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너무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일본 사람이랑 더 이렇게 인정해가지고 모담비크에 큰 문이 열렸다. 또 인도 같은 데도 큰 문이 열리고 인도도요 잘 사람 사서 못 사는 너무 못 삽니다. 모담비크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 그 사람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이것을 오래전에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1천 지교회 100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교회 되자.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1천 지교회 중에서 한 지교회가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100 선교사도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그럼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시라 그래서 하나님 어느 한 나라를 맡아도 돼요. 하나님 그 나라만큼은 우리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는 선교사를 보내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은혜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아요. 세계 살리는 축복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랬으면 어차피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우리 후대가 세계 위에 세워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도부 살아야지요. 그래서 이 나고야 그 복음 선교교회가 일본의 전역에 전부 지교회 깔고 살려야 된다. 그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문 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습게 알았거든요. 뭐 조그만 교회가 무슨 1% 뭐 복음하냐. 그 교회가 뭐 많이 봐야 한 3, 400 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을 여시고 지금 주일날이면 그 본당이 꽉 찬다더라고요. 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문을 여셔.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문 여시니까. 그 중심이요.
늘 오직 복음 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 복음화, 일본 복음화해야 된다. 일본 살려야 된다. 일본이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노마요. 노마. 선진국. 일본을 내 칭찬한 게 아니고 일본 살림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호주만 가도요. 들어갈 때 입구가 다릅니다. 공항에 가면. 일본 사람들은 프리패스요. 한국 사람 다 조사합니다. 벌써 대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 복음화 하면 세계 복음화 빨리 될 수 있다. 또 일본은 또 기본적으로요. 그 문화가 우상이 가득 찼지만 성격이 복음적이에요. 복음 몰라? 근데 복음적입니다. 한국은 완전히 성격 자체가 율법이고 무속 문화예요. 그러니까 맨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은요.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맨 좌파 우파 또 여당 야당이 싸우잖아요. 안 되는 사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고리 깊은 동서가 싸우고요. 조그만 나라에서. 그 바탕은요. 귀신 문화에서 그래요. 원래 사단이라는 뜻은 분열시킨다, 이간시킨다 뜻이 있어요. 계속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래요. 조그만 나라가 말이요. 우리 조그만 나라잖아요. 남북이 싸우고 있죠. 동서가 싸우고 있죠. 좌파 우파가 싸우고 있죠. 여당 야당이 싸우고 있죠. 맨 싸움판이요. 조선시대는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 유산이 흘러가고 있어요. 왜? 복음 모르니까.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복음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 땅을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일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빛으로 하셨사오니 더 이상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내가 살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며 지역 살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